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질문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 그리고 천국 백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이제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띄워주시는가? 여자가 낳은 사람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하고 선지자보다 낫다고 하니 엘리야보다 이사야보다 더 세례 요한이 낫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에도 보면 구약의 교회를 여인으로서 비유를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해서 구약의 교회에 한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라고 신약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그럼 이제 구약 시대 때 활동했던 여러 이사야,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어떤 여인이 구약의 교회 이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이제 뱃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막 입덧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내가 순댓국이 먹고 싶어. 요즘 왜 이렇게 순댓국이 땡기는지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순댓국을 기가 막히게 해줬어요. 구약의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인을 고맙죠. 순댓국을 먹었어요. 좀 지나니까 자꾸 배가 불러오니까 옷이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이 구약의 교회를 위해서 인부복을 아주 예쁜 걸 이렇게 사왔어요. 너무 고맙단 말이에요. 아유, 참 고맙다. 그렇게 이제 잉태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산통이 막 일어나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어떤 사람은 또 차량에 태워가지고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또 이송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고마운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운전수도 있고. 그리고 응급실에 갔더니 웬걸 응급실에 또 어떤 사람이 마중 나와 있네요. 전화를 받고는. 그리고 응급실에 오자마자 또 그 여인을 얼른 또 침대에 옮겨가지고 수술실로 막 달려가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제 그 여인이 잉태할 때가 됐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누굴 만나겠습니까? 그 의사를 만나겠죠. 산파를 만나겠죠. 걔 만났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산파, 그 도움이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의 잉태를 마지막으로 돕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 그냥 비유를 해봅시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어떤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유하자면 의사가 더 크다 이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최종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산파다 이거죠.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의미했단 말이죠. 이 의미는 그 전에 순댓국을 끓여주고 인부복을 하나 예쁜 거 사주고 차량으로 그 여인을 병원까지 이송해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별 볼일 없다거나 뭔가 세례 요한보다 못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일들, 그들의 사역의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3절,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런 말이거든요.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글부터 시작해서 율법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변모하실 때에 나타났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말하자면 그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했으니 선지자와 율법은 말하자면 구약이거든요. 그 구약이 요한까지란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렇게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인물로서 그가 신약 시대의 문을 여는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구약 시대에 있던 모든 선지자, 모든 모세, 모든 율법 그들이 향했던 방향이 어디를 향했느냐? 누구를 향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했다는 걸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약 시대 때 최후의 인물로서 신약 시대의 문을 연 구약 시대 때 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을 그가 최종적으로 해냄으로써 구약 시대 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추구했고 목표했고 방했던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그 예수님인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다시 비유하자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럼 한 산모가 있어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이제 임신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유 축하합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하고 막 입덧하는데 오늘따라 왠지 순댓국이 먹고 싶네. 때려서 막 순댓국. 그럴 땐 꼭 이렇게 여름에 막 귤이 먹고 싶고 막 이런지 몰라요. 그죠? 겨울에 수박 먹고 싶고 막 그러면 막 사다 주고 했단 말이에요. 순댓국도 사 먹고 인부복도 예쁜 거 하나 사주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차량으로 막 인도해 주고 병원까지 이송해 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산파가 와가지고 막 아기를 낳고 하고 드디어 기다렸던 앵앵애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병원에 모여있다고 비유를 하면 예를 들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누굴 쳐다보겠습니까? 아기를 쳐다보겠죠. 아이고 드디어 태어났구나. 아이고 축하해요 산모. 드디어 태어났네요. 애가 왜 이렇게 이뻐요? 누구를 닮았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아기를 바라보는데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태어난 아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바라보고 있느냐? 어머 그래 이 임산부가 그래 입덧할 때 순댓국을 줬대. 그걸 누가 이렇게 맛있게 했어? 순덕이 엄마가 한 거 아니야? 와 대단하다 순덕이 엄마. 그건 인정을 해요. 인부복을 누가 샀대? 이게 무슨 브랜드래? 와 정말 옷 좋다. 그걸 누가 샀는데? 이사야가 사줬어. 예레미야가 사줬어. 정말 그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라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자 그 아기가 오자 그 아기는 안중에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도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그 누구보다도 그는 낳은 자다. 여인이 낳은 그 누구보다도 큰 자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의 최후의 인물이요 마지막 인물이요 신약 시대를 연 최종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심으로써 결국은 구약 시대 그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향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본인 자신이라고 말씀한 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천국 백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11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보면 11장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방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향했던 모든 방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했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차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드디어 신약시대가 돼서. 그렇게 기다리던 역사의 중심인. 그러면 그 아기가 장차 자라나서 그 아이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진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역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모든 성경이 바라고자 하는 초점이었고 약속이었고, 그것이 모든 역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 어디서 끝나느냐? 예수님의 사역과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열매인 교회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열매로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임산부라고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아기를 낳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미역국도 해주고 옷도 해줬는데, 차도 태워줬는데, 의사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아기가 소중하겠습니까? 결국 그게 역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한 것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것과 이제 연관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가 받을 은혜를요? 여러분이 받을 은혜. 누가요? 여러분이 받을. 여러분이 역사의 완성이에요. 창조의 완성이래.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며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오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수고가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모든 구약의 역사의 초점과 핵심과 방향은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 태어날 아기가 장차 이루게 될 그 사역과 일, 교회, 여러분으로 이 세상 역사와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세례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엘리야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구약 역사 속에서. 그렇죠?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 순댓국을 정말 멋있게 끓여준 사람. 구약의 교회를 그렇게 섬겼으니까. 이사야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 구약의 교회를 그 차량을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인도해 주었어요. 없었으면은 정말 뭔가 부족할 뻔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예레미야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 응급실에 데려다 줬으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정말 훌륭한 역할을 했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산파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결국 그들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의 수고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맺어진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창조와 구원의 완성의 한글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 선지자보다 나은 세례 요한도 세상이 못 알아봐서 결국 세례 요한은 어이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는 참수형을 당했단 말이죠. 감옥에 갇혔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 세례 요한도 알아보지 못했고 물론 예수님도 몰라봐서 십자가에 죽게 했듯이 우리도 세상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명이 그 존귀함과 귀함과 그 영광이 이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는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에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여러분 안에 감추었던 그 생명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나타날 것이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는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눈이 얘기한 건 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자인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아까 1장 말씀을 봤지만 계속 이어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1장 13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믿음입니다. 끝까지 바라십시오. 여러분이 누군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를 그걸 알고 끝까지 바라십시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사십시오. 세 번째는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나그네 인생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다시 한번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금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봐.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시대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은 방향과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창조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사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사야가 왜 수고했는가? 예레미야가 왜 수고했는가?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했었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가?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그들보다도 훨씬 더 큰 자들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본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걸 또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십시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은 본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야. 너 엘리야보다 나은 사람이야. 너 예레미야보다 넌 나은 사람이야. 큰 자야. 바로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한 거고 완성하신 거야. 넌 그렇게 귀한 자야.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거룩함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내가 누구인지도 분명하고 명확하고 풍성하고 깊게 알지 못한 채 그저 희미함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다름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모든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며 너희보다 큰 것은 이 세상에 없단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자녀들아, 이와 같이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경주를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시 마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시니 내가 누구인지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부름받은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